우리 지난주에 희망의 촛불을 밝혔고 두 번째 오늘 평화의 촛불이 밝혔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평강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선물은 바로 샬롬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trouble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갖게 되면 이 두려움이 오늘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비록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Peace I live with you. 내가 너에게 끼친다는 건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남겨준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넘겨준 평안은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의 평화를 평강, 평화, 안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만 하는데 우리가 이 어원과 신학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쉰, 라메르, mem이라는 세 가지 글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holiness, completeness, 완전함,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함에다 충만하게 채워졌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꽉 채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다 해결이 되고 물질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 건강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샬롬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삐뚤어졌어. 그러면은 평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부간에 쌈박질을 하고 부부간에 이 관계가 늘 이게 온전하지를 못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는데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늘 바다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목에 가시처럼 콱콱 찔러 오는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평화를 받아들이고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설명하는 최고의 성경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Dio menemoniou ete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therefore remember라고 얘기합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think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로는 remember, 헬라어로는 remember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접속사를 그냥 슬쩍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접속사 속에는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가 뭘까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지금까지 읽은 10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1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합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냐? 너희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 at that time, 그때와 now, 예수 안에 있을 오늘 in Christ,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사람들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다 깨달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 죄가 아닙니다. 앞으로 죽을 죄인들이 아니야. 이미 죽어버렸어. Who were dead in trespasses. You already died.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야. 죽은 존재.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인정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하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던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생의 근본이고 존재의 근본이고 그라운드 빙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죽었던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알겠다. 이제는 내가 진정한 참된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소리로 확성기를 갖고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최고의 진리를 갖다 준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상태를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사람들이 아이디얼하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가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다. 귀신과 이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한 영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로 죽었던 존재. 그래서 세상 풍조, 공중 권세,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행동했다는 건 살아있는 것만 행동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티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좀비라는 영화 좀비 보셨죠?
좀비, 부산행 열차, 좀비. 제가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봤나, 어디 하여가 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좀비들은요, 이게 밤이 되면은 송장들이야. 죽은 존재들이야. 밤에는 근데 돌아다녀. 정신없이 돌아다녀. 그러고서 산 사람만 있으면 다 물어뜯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좀비로 만들어 버려. 죽은 존재가 돌아다니면서 죽은 존재를 만들어. 이게 좀비예요. 이게 하이티 있잖아요. 하이티 문화, 부두 문화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영적이에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죽어가는 존재로 세상에 이와 같은 죽음의 스피릿을 우리가 버티고 죽음의 가치관을 버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다 고통 속에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어떤 반전입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까워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좀 읽으세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안 읽는 사람들은 관계없는 거예요. 안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의 일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듣는데 눈 감고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자,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셔. 하나님이 답답하시다고. 자, 14절부터 16까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읍시다.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있죠? Your blessing.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도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담, 불신의 담, 이 저주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뭘로? 자신의 육체로. 뭘로? 육체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몸으로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우리는 united with Christ 안에서 예수님 안에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수됐던 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세요. 위로 아래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 해결됐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다 해결됐다고 사람들 얼마나 얘기합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직도 그 얘기를 머릿속에만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이게 삶으로 체험되지 못하고 삶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위선자가 되고 사람들이 저 믿는 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성경 사랑해. 그런데 저것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아래로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들과 형제들과 화해됐다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과 피조물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왜 이 땅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땅은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회복되어짐으로 해서 그 땅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땅이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데는요,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아름다워. 여러분, 유럽 같은데, 저는 유럽은 아직은 못 가봤어요. 동남아나 이 중국이나 이 소련은 가봤는데, 러시아는 가봤는데 아직 유럽을 못 가봤어요. 유럽 좀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 근데 그림을 보고도 지난번에 제 친구가 유럽 갔다 와서 자랑을 해요. 그래 나도 봤어. 뭘로 봤냐? 유튜브로 다 봤어.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크리스찬 문화가 있는 곳은 다 아름다워. 그런데 여러분 저 남미 쪽이나 이 캐톨릭 또 크리스찬 문화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래도 거기는 뭐 브라질 밀림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쪽에 이 동남아시아 불교권에 가면요, 자연 환경이 형편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요. 왜 그래요? 관계가 회복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BC와 AD,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도 바꿔놨지만 개인의 역사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BC와 AD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진다고요? 1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전에, 그때는 at that time,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도 모퉁이 뜰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왜 혼자 지어가 갈라 그래? 왜 혼자 잘난 척 할라 그래? 왜 혼자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왜 분리시키려고 그래? 분리시키는 자는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공동체도 왜 분리되려고 그래? 분리되는 건 마귀라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져도 마귀라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우스홀드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분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의 사람, 예수가 목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왜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되나요? 하우스홀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나 이것이 왜곡됐어요. 하우스홀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이게 왜곡됐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한 사회 속에서 오리지널 패밀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들이 그냥 싸우면서 자라. 부모들이 술 취해서 자라. 부모들이 그냥 아빠들은 날마다 가서 이상한 외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자라. 지난주에 어쩌다가 제가 피곤했는데 유튜브에 장수만세가 나오는데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너무너무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우리 어른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시라고,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그런데, 그게 한 번 뜨니까 또 이게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요즘엔 가끔 이제 하나씩 봐요. 그런데, 이게 부부가 나왔어요. 노인 할아버지. 노인을 엊그저께 봤는데, 둘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어땠어? 옛날에는 날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부인 놔두고 딴 여자 보러 돌아다니고 아주 그냥 자식 같으면 때려 죽였을 걸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오는 할아버지 다 그래. 여러분, 아버지 상이 무엇입니까? 남편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니 상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아내상이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 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요, 날마다 치받으려고 그래. 순종할 줄을 몰라. 권위에 순종할 줄 몰라. 그러면서 이상한 잘못된 권위주의자가 되고 말아. 권위와 권위주의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요? 오리지널한 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를 드리는 속에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남편의 상이구나, 이것이 아버지 상이구나, 이것이 어머니 상이구나,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포르투갈 팀을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이제 16강전, 내일 11시에 우리가 16강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 16강, 포르투갈과 에서 그 역전골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셨대요. 응? 저는 텔레비가 없어도 못 봤어요. 교회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봤더니 유튜브에도 조금씩 이제 정리해 나오는 봤더니 진짜 손흥민이 너무너무 잘했어. 내일 이제 11시니까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일 이제 8강 올라가는 신화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8강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새롭게 될 거예요. 막 동방의 등불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단합이 되겠어요. 그냥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요. 와, 코리아 왕!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어저께 지금 2번이나 인사받았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러니면 우리가 8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래서 제가 스투핏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왜 브라질 선수가 이 평가전에 우리를 5대1로 이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5대1로 이겼거든요, 지난번에.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데요. 왜 그들은 축구를 잘할까? 손흥민이는 왜 월드 클래스라고 불릴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축구가 체질화되었고 기본기를 잘 갖췄다는 거예요. 제가 월드컵을 열심히 볼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월드컵 보기 전에요,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도 시작된다라는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강추합니다. 올해 제가 신학책도 여러 가지 책들 참,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장례식 하려고 제가 장례식 때문에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냥 안 나와요. 한 설교 하려면 책을 어떤 때는 2권도 읽고 3권도 읽고 책들을 몇 권씩 읽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신앙서적보다 더 은혜로운 책이다. 이건 최고의 가정교육서다. 이건 최고의 아버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제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손흥민이가 아버지는요 원래 프로축구 선수였었다 그래요. 프로축구팀.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산에도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깡다구가 굉장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린 사람이 딱 일어나면 자기가 운동하고 싶어도 딱 일어나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자기 주변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학교 가요. 이런 일들을 매일 하다가 자기가 달리기 선수 찾아가가지고 내가 코치한테 가서 내 달리기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축구한테 이렇게 돼서 그 손흥민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구를 하다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양반이 프로축구에서 은퇴를 하고서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들이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손흥민이가 3학년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 정말 축구를 하고 싶어? 예, 정말로 축구를 하고 싶어요. 너 책임질 수 있어? 예. 그냥 동네 축구 재밌게 하는 거하고 네가 진짜 선수가 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달라. 축구는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너 정말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이건 약속이야? 그래 놓고도 이제 축구를 가르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축구를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거라.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거라. 내가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상대방 선수나 함께 뛰는 선수들을 존중하거라. 상대방 팀도 선수들을 존중하고 함께 뛰는 선수도 존중하라. 언제나 겸손해라.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는 희망의 세계, 그 무한한 세계를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늘 겸손하거라. 언제나 본질에 충실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질이 뭘까요? 그 성경이 아니라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부모라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는 내 아이가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한다. 자기 아들한테 네가 돈 때문에 축구하려면 하지 마. 내가 명예 때문에 축구하려면 하지 마. 축구를 해서 행복하면 축구를 해. 행복하면 축구를 해. 그냥 축구를 좋아하려면 너는 그냥 농업학교나 기술학교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회사 들어가서 일찍 퇴근하는 회사에 들어가라. 그리고서 일찍 퇴근해서 축구를 즐기면 돼.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돼. 그러나 네가 정말로 축구가 행복하다면 축구를 해서 행복하다면 내가 축구를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장로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제가 1세대 교인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가 되기 전에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됐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 되라. 장로가 되기 전에 사람 되라. 교인 되기 전에 사람 되라. 교인이 됐으면 상대방을 존중해라. 교우를 존중해라. 이웃을 존중해라.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존중해라. 여러분, 교우가 교우를 존중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이웃을 존중합니까? 왜 같은 교인인데 왜 같이 존중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수상에 썼어요. 진정한 크리스찬 되면요,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나는 다 했어. 그런데 저놈하고는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 박탈이에요. 하나님께도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게 있어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relationship.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야, 책 제목이 그래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태초에 창조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도, 관계 속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주는 관계적인 존재의 물입니다. 존재의 바이 프로덕트라고,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게 원죄라고. 원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거라고. 관계가 단절되는 게 우리의 불행의 시초요, 마지막이요, 오늘 저주받을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요한 1서 4장 20절 만에, 한 절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서신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요약하라면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요약하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간을 사랑해라.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2절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7번 반복이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15절에도 자기 안에서, 18절 한 성령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22절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총 따지면 7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이틀 동안 수요일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은 복수이십니다. 복수신데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신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라고. One substance, three persons. 본질은 하나이신데 인격은 세 분. 세 분으로 나타나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요? 죄입니다. 죄. 죄의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대적자, 적대자를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부릅니다.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분리시키냐? 디아라는 것은 between입니다. 사이에. 볼로스, 넣는 거예요. 던지는 자. 가운데 사이에서 껴서 뭐를 던져놓어.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있어. 사탄이 등장해. 슬쩍 던져놓습니다. 볼을 던져놓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의 볼을 턱 던지니까
하와가 그걸 가지고 혼자 볼을 찹니다. 월드컵 볼인 줄 알고 차고 있어. 그러다가 남편하고 같이 차. 그러다가 홀랑 따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속에서 분열을 책동합니다. 분리를 책동합니다.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진리라는 말로 이건 진리야, 이건 사랑이야, 이라면서 여러분 사탕을 갖다가 사탕 발림하면서 요즘에 그 마약을 갖다 사탕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턱 던져놓으면 그 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차면서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Therefore think about Jesus. 어떻게 생각하라고 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Think carefully.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내 눈을 예수에게만 픽스 시켜라, 이 말이야. Think carefully. 예수에게 픽스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제가 손웅정 선생의 책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은 건요, 이번에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게 있대요. 지금까지도 아들하고 막 같이 뛰는데 지치질 않는데, 그건 뭐냐? 운동. 반드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 자기는 지저분한 걸 못 본대. 깨끗하게 청소를 한대. 그리고 책을 항상 읽는데, 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사색을 한대. 사색. think. 깊은 사색을 한대. 야, 이분이 철학자더라고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가 아들 하나를 키워내는 것도 think 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을 갖다 종합하고 자기 걸로 소화해내서 그거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고백을 해요. 말을 많이 하면은 에센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탁 던지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깊은 사색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색합니까? 얼마나 띵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쁘게 살아갑니까?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보다도 뒤떨어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텍쥐베르 가신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무 조그만 책인데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 추락을 해서 일주일간을 거기서 비행기 이제 고랩도에서 비행기를 고쳐 가는데요. 첫날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B612라는 조그만 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서 그 어린 왕자와 대화하고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그 어린 왕자가 떠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행기를 고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1억 3천만 부나 팔린 어른 동화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하냐?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거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던 거는 너무나 조그만 별이에요. 거기에는 양도 있고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장미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미꽃은 가시가 4개가 있어요. 이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가지는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어떤 사업가가 방문한 얘기를 듣고서 견문을 넓히고자 자기 그 혹성이 속한 다른 조그마한 혹성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6개의 소행성을 방문하는데 첫 번째 행성을 방문했는데 왕이 나타납니다.
왕이 그 행성을 다스리는데 이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명령하는 자신과 명령받는 타자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명령하는 자, 명령받는 자로만 이 사람은 딱 모든 세계관을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라니까 허영쟁이가 나옵니다. 허영쟁이는 세상에 가니까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만 바래.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니 이 사람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를 가니까 술 중독자가 나옵니다. 자기 아닌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자기의 그 중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네 번째 가니까 사업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주판을 뛰어가면서 자기의 이권으로, 소유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별에 가니까 명령을 따라서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하는데 이게 너무나 작아가지고 계속해서 껐다 잠잘 시간도 없이 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를 표현하는가?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자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마다 일에 지친 사람들의 형태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별을 가니까 평생 세상의 지도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지식의 대상만 연구를 하지 지식으로 들어가지를 몰라. 지식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지식만 연구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일곱 번째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에 갔더니 이런 왕이 111명, 지리학자가 7,000명, 사업가가 90만 명, 주정뱅이가 750만 명, 허영쟁이는 3억 1,100만 명. 허영쟁이가 제일 많아. 등불을 켰다 하는 사람들은 46만 2,511명.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큰 별이야. 그런데 모두가 이 6개 중에 하나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어린 왕자와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어. 자기 생각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관계가 뭔지를 깨우쳐주는 한 존재를 만났는데 여우를 만납니다. 그 여우를 만나서 여우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우야, 내가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우가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너랑 놀 수가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왕자가 한참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 어린 왕자는 친구를 찾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그 원래 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노란 뱀, 아주 그냥 무서운 뱀이 나타납니다. 그게도 물렸다는 말이 없는데 물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무거운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갈 거야. 나는 가.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고 있어요. 그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는 갔을까 하는 거예요. 뭐를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꽃을 찾아 이 영혼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퍼.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 같은 부부로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진정한 관계에 맺음이 없어. 살을 섞고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섞고 살아. 너무나 안타까운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인간은 자기가 공들이고 가꾼 것들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스니키합니다. 크래프티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친구인 척 다가와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 풍족하게 누리라고 하는 이 자연세계의 이 풍요한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버려서 우리를 고독한 존재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강림의 계절에 이 죄악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돼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